오늘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봤던 대로 12장, 13장, 14장 그 말씀을 다 사건들이 일어난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그리고 나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또 그돌라오멜이 동맹한 그 군대들과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군사들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고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복도 받았고 땅의 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이고 땅의 복은 기름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하나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못 가진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 때문에 나아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가졌습니다. 아유, 욕심도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재물도 얻었습니다. 부인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자녀도 뭐 한두 명 얻은 게 아니죠. 정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무지막지하게 얻은 거예요. 그렇죠?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으니까. 부자가 되고 대가족을 이루긴 했는데 야곱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아 도망왔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풀어서 그 형 에서와 화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복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장에 보면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잃어버릴만 하면 13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근데 언제냐는 거, 언제? 알겠는데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주시지 응답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86세에 아브라함의 86세에 태어나게 됐으니까 그 전이니까 85세쯤 됐을 겁니다. 답답한 거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과 나이가 10년 차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면 사레 나이가 75세입니다. 애 낳을 수 있습니다. 헤어토피감이죠.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웬만한 기적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아들을 낳는 것뿐이겠느냐. 내가 집에서 여지껏 내 수족처럼 해왔던 다메섹 엘리에셀도 있는데
하나님, 그 다메섹 엘리에셀 그냥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양자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아브라함,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상속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롯이 소돔으로 갔잖아요. 그돌라오멜과 전쟁 가운데서 롯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롯을 다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으로 또 갔습니다. 거기가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롯을 상속자로 삼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래도 자기 보기에는 충성되고 자기 상속을 받을 만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리브가를 구할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란으로 갔다 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당시 풍습을 보더라도 뭐 친척이나 종 중에서 아들을 삼고 양자를 삼아서 상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신청합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내한테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가지고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사례가 또 인간적인 시도를 합니다. 16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16장 2절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란 누굽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얻은 여종입니다. 근데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후손을 얻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네 안에서 네 속에서 난 아들이래야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 아브라함의 씨기도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감행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일, 이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사례 이삭의 잉태가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 몇 살에 잉태합니까? 9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90세. 지금 75세 때도 안 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계시고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끌림받아서 나갔습니다. 대낮에 나가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의로 여겼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요즘 말로 하면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응답도 말도 안 되게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으면 내가 왜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고 가능성도 없애버리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논리성을 띠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65번.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도 제거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현대인들은 두려움이 많지요. 어디가 아프면 혹시 암인가? 차 사고 안 하면 혹시 가다가 내가 차 사고나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근심을 다 합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냐?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원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원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보이는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원수가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원수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오늘도 삼킬자를 두고 자꾸 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조는 사람, 또 막 딴 생각하는 사람,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사단은요 그 틈새를 노립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 또 아래를 틀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주시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엄습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2절 12절에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여 주시리다.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상이 돼야 돼요. 선물이 돼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돈 벌어올 때는 상인 줄 알고 선물인 줄 알고 하는데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이사 갈 때 남편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선물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주는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즐거워합니까? 자녀를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녀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여러분들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삼성그룹입니까? 현대그룹입니까?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유업이라는 얘기예요. 유업.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유업,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반찬 가게라서 반찬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 그게 복음일 수 있고. 옷을 파는 사람은 옷이 갖고는 족족 다 팔리는 게 그게 복음일 수 있고. 자녀들의 공부가 가장 소원인 사람은 자녀들의 공부 잘하는 그게 복음일 수 있는. 근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네 번째 응답은 오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분명한 말씀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무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그 무별들을 봤을 때 그 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아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그로부터 야곱이 나오고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와 단수로 나누는데, 복수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수로서는 그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상권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여러 인종이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경제력을 다 쥐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와서 가게를 여기서 내가 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리가 먼 것 각처를 마다하지 않고 그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식당이 걸리면 식당 그 집에서만 먹는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누가 옆에서 잘 된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만 원짜리로 팔면 나는 8,000원에 팔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집안 싸움. 놀라운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노력한 거, 애쓴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우리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일은 자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들이 보이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탄원도 해보고 근심도 털어놓아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을 때에 빠졌던 것처럼 땅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다 아시잖아요. 그 주만 바라볼지라를 찬양을 나오게 된 성경에 근거되는 사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인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침공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저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싸울 거 없고 그저 성가대만 군대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성가대 찬양만 열심히 해라. 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야 돼 군대를 앞에 두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군대 창칼을 들고 있는 군대들 뒤에 놓고 앞에다가 찬양대를 놓고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지 아십니까? 적군들이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저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소라락 갖다 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땅을 보면 문제가 보이고 두려움만 생기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도움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시편 10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하늘을 날마다 우러러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